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은 요엘서 1장 강의 16번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역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할 환난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이 됩니다. 오늘은 요엘서 1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 요엘서 2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라. 아멘. 자, 요엘서 2장 17절을 먼저 읽었습니다. 이때는 결국 이방인들에게 피해를 당하면서 하는 소리인데요, 제사장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잘못한 것들을 깨닫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겁니다. 이미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내일 죽으리라, 오늘 먹고 마시는 자들이 이제는 이만큼 기가 꺾여졌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친 자들의 이제는 기가 꺾이는 거죠.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즉 적그리스도도 이방인에게서 나옵니다.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참 잘한다, 예수쟁이들아,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하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희들이 그 꼴 그 모양으로 사느냐?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당하느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처처에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제일 좋은 때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말씀을 받아 성장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거나 어려움을 더 능히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위의 것이 아닌 여러 가지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깨어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마라나타. 위에서 말씀을 보신 대로 본문 5절에 뭘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요약해서 해석한다고 하면, 여기서 취한다는 것은 세상에 도취되었다는 말씀이겠고요, 포도주는 속죄복음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이들은 아는 것이란 속죄복음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해를 돕는다고 하면 포도주에 도취되어서 때를 모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한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한 때를 모른다고 하는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가? 그러므로 5절을 다시 보면 곡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6절을 이어서 보면 한 이족이 이 땅에 올라왔다. 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의 어금니 같도다 그랬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서 한 이족이란 뭘 말합니까? 외세 침략. 외세 침략으로 인해서 들어온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다 그랬어요. 이들은 북쪽에서 나오는 아수르 군대로서 그들의 수는 메뚜기 떼처럼 수가 많다 그랬습니다. 한 이족은 그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의 무수한 이족은 7머리 10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무엇으로 나올까요? 계시록 9장을 찾아보면 9장에서 이들은 황충이로 등장합니다. 역사적인 요엘 시대에 예언한 여호와의 날은 바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엘은 벌써 약 3000년 앞을 내다보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본 거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은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아직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초림 예수가 오신 후 2020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요엘 선지가 이미 예언한 여호와의 날은 우리 시대에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엘 시대에 나타난 황충이는 마지막 때 대환란이 시작된 때, 7년 대환란이 시작된 때, 첫째 화인 5개월 황충이 때에 나타나는 그 황충이와 대조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이 한 이족이라는 것은 바로 뭘 가리켜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 밑에 다른 황충이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령의 군대들입니다. 그게 황충이 때예요. 악령의 군대가. 계시록 9장에서 이 황충이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것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 황충이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는데 금 같은 면류관입니다.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걸 썼는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자의 이 같다는 것은 착취를 말합니다. 착취. 그래서 본문 요엘서 1장 6절을 보면 넘어가 보면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라고 했는데요. 7절로 넘어가 보면은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교회를 뜻합니다. 또한 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황충이가 등장해서 전체를 갉아먹는데 말갛게 하얗게 된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또한 8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라고 하고, 자 여기 9절로 넘어가 보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10절로 12절까지 넘어가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타하였도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새 언약,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데 새 포도주와 기름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다 하였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농부들아 그래요. 농부들아, 응? 농부들아 너희는 뭐하라 그랬죠? 부끄러워하라 그랬죠.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희락이 말라버렸어요. 여기서 밀과 보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성경에는 포도나무와 무화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등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밭에 심어놓은 모든 나무가 시들었다 그래. 시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대추나무는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성경에서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원문에 대추나무가 아닌 종려나무로 나와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정확한 번역이 되겠어요. 특히 12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포도나무는 말랐고 무화과나무는 쇠잔해졌으며 석류나무와 종려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들조차 시들었으니 이는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말라버렸음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등장한 나무들은 모든 나무들이 쇠잔해지고 말라버렸다고 했어요. 이것은 인간의 희락을 말하는데 말세가 되면 모든 인간의 희락이 없어요. 다 말라버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시내가 가뭄으로 말라버리듯이 희락도 말라버린다는 거죠. 앞으로 7년 대환란이 닥쳐오면요 5가지 종류의 신자들이 나옵니다. 그때가 되면 5가지 신자들이 나오는데, 물론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은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되면 두 증인은 측량줄을 가지고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을 측량해 보는데, 여기서 5가지 종류의 신자가 나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째는 두 증인을 상징하는 14만 4천이 나오고요. 이 14만 4천 이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14만 4천 이들은 두 증인에 의해서 인맞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맞은 성도들이 있어요. 여기 14만 4천을 다스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들이 예비체에 도망갔을 때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어요.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도망가지 못하고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참 애매하죠. 다음으로 네 번째는 음력교회가 있어요. 음력교회, 즉 바빌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두 증인의 말씀을 듣고 음력 바빌교회에서 탈출한 성도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를 비롯해서 5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5종류 중에서 어느 한 곳은 속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신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5개월 황충 재앙이 첫째 화와 5째 나팔이 여기 중간인데, 후 3년 반과 전 3년 반 중간에 속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중간이 5째 나팔인데 첫째 화입니다. 이것이 5개월 황충이 재앙이에요. 5개월 황충이 재앙. 이것은 어떤 벌레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데, 이 황충이 재앙이 임하는데
무적에서 올라오니 황충이 재앙이 임하는데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응? 이 황충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가서. 그러니까 황충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5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요.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엄청난 고통만을 당하고 있을 뿐인데 황충이는 고통만 줄 뿐이지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 고통이 심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화요. 이 첫째 화 때에 황충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황충이가. 앞으로 등장할 두 정의는 위에서 말한 이족이요, 황충이요, 적그리스도가 부리는 악령의 군대, 짐승과 이족과 싸워서 순교하는데 두 증인들이 전 3년 반 때에 순교했다가 3일 반 동안 이 땅에 있다가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서. 여기서 두 증인을 집단적으로 모아놓으면 14만 4천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이 집단체로 14만 4천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여기 순교자들은 전 3년 반 동안 영원한 복음을 외치고 전하다가 후 3년 반에 접어들기 전에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 시체들이 사흘 반 동안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고 거리에 방치한 채 구경거리가 되었다가 사흘 반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새 영의 기운을 그들 시체 속에 불어넣으시자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살았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접습니다. 전국에서 해외에서 CJ10 방송, 제2방송, CPJ TV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우리 세계에 나가 있는 교포 여러분, 근로자 여러분, 또한 말씀을 들고 세계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우리 선교사 여러분, 또 국내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 운동에 힘쓰시는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 또 이들을 위하여 진료하시는 우리 진로진 여러분들, 의원 여러분들, 간호사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 봉사자 여러분, 오늘도 부족한 종은 여러분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